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대림절 셋째 주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의 도를 땅 위에 그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소망 공동체 모든 심령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이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의 그 크신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시고 그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만 보겠습니다.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거룩한 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사랑과 나눔의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 원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아버지 앞에 또 죄인 되었은 아버지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난 시간에 모든 죄악된 부끄러운 것들을 고백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이 시간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예수 만교의 모든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을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예배는 멈추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도록 하고 여기저기 유튜브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시고 또 각종 예배와 모임은 전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교회 밴드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다만 주일 일부 예배, 11시 예배는 20명 이하가 모여서 예배 송출을 위하여 모여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꼭 11시 정해진 시간에 보내드리는 그 문자로 보내드리는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됩니다. 사랑과 나눔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교회 달력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가져가지 못하신 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개인적으로 오셔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어디론가를 찾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자유를 찾아 살기 위해서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선진국가로 이민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살아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을까요? 서울입니까? 아니면 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곳입니까? 오늘 야곱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이 어디 가서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베델로 올라가 살아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베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살면 그곳이 어디라도 행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다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요 에서가 분노하여서 그 아우 즉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하며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은 형의 분노를 왜 샀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형이 받아야 되는 장자의 복을 이 동생인 야곱이 형인 척하고 그 아버지에게 들어가 눈이 멀고 귀 어눌한 그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고 형에게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서 자기의 외삼촌이 살고 있는 즉 라반이 살고 있는 그 하란 땅까지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지쳐버렸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 그는 잠자리에 들었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엄청난 약속, 이 복의 약속을 바로 야곱이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그 자리에 그 베델에다가 자기가 베고자 하던 그 베개로 잡았던 그 돌을 갖다가 제단을 삼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 경배하며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소원하며 제사 지내고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여정을 지켜주시면 내가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의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델의 체험은 결국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달픈 20년 동안의 생활을 갖다가 지켜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달픈 타향살이 20년, 그것을 너끈히 기쁨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델에서의 약속 때문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지금의 고달픈 시간들,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베델의 체험이 야곱에게 삶의 의욕과 용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타향살이 20년 동안의 삶은 바로 이 베델의 그 모든 말씀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나타난 경험이 되었던, 드러난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이적해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자기의 외삼촌인 라반을 피하여서 그의 두 부인과 목종들과 그들에게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그에게 얻은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사실은 야반도주를 했죠. 물론 금이 환영한 것이지만 야반도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온 그는 결국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고, 그 형 에서와 화해하고 목을 끌어안고 얼싸안으면서 울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자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형을 축혀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 에돔 땅으로 내려갔는데, 세일산으로 내려갔는데 그가 살았던 부엘세바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던 베델로 가지도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그냥 머물러 10년이라는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세겜 땅도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이 원했던 그곳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는 20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했는데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11조도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세겜에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이방의 풍습과 그들의 우상을 따라 섬기는 것을 그냥 그렇게 바라만 보고 살았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야곱의 딸 결국 디나는 그 세겜 주장에게 강간을 당했고, 그 결과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꾀를 부려서 다 쳐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야곱은 다시금 불행과 위기가 처하게 결국 야곱은 다시 위기와 불행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이 땅 사람과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수많은 세겜 사람들을 쳐 죽여서 이 땅 사람과 족속에게 시체 냄새를 남겨버렸고, 나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할 것이다. 수많은 원수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나는 망하게 생겼다. 야곱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불행과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며 단을 쌓으라. 내가 거할 곳은 이곳 세겜 세상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머무는 곳 베델 땅이니라. 야곱은 10년 동안의 세겜의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결국 야곱의 불행한 삶은 베델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또다시 축복을 갱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미 이전에 벌써 30년 가까이 된 이전에 자기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다시 되풀이되어서 갱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면 안 됩니다. 야곱의 삶은 베델에서 모든 불행의 삶을 씻어버리고 이제 축복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막내 아들은 베델로 올라가는 일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즉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과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예배하는 삶을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잘 보지 못하고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은 한 10년 이상을 사회의 밑바닥 생활을 합니다. 쓰레기 줍는 일을까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막내 아들은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불행의 삶에서 다시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신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누구이며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는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그 아들은 현재 주강조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감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두 번째,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내려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떠나갈 때에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러 버렸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고생을 했죠. 결국 찾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꾸짖으려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마리아와 요셉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몰랐단 말이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을 몰랐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곳에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능력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도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 되어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주일날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을까? 건강하게 잘 정말 행복하게 보내셨을까? 항상 그것을 갖다 궁금해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한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안부를 묻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베델로 올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도 만나고 주의 백성, 주의 형제자매도 만날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도 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란 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는지 생각하면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을 귀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이 일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야말로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이죠. 이것을 빠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행복이고 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베델로 올라가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로 베델로 올라가는 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 어떤 것들 때문에 경시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서 사는 삶일까요? 첫째로,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한 소원과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베델로 올라갑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와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누는 그 삶을 기뻐하기 때문 아닙니까?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내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부이시고 소원임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세상의 풍습을 끊어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일은 세상, 즉 세겜을 갖다 떠났던 이 베델을 향하여 나아갔던 야곱처럼 우리도 세상을 떠나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겜의 풍습은 주일날에 일도 하고 놀러도 가고 술도 마시는 풍습입니다. 그와 같은 풍습은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결단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야곱이 베델을 향하여 세겜에서 떠나갈 때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이방 신상들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머무르면서 세겜의 영향을 받았던 모든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따라갈 때에 자연스럽게 세상의 세력이 우리 영혼에 침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2.5단계까지 격상되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것들, 우상의 것들, 세상의 것들과 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어야 합니다. 영적 거리두기를 항상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의 풍습을, 우상의 모든 모습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더러운 것들 다 벗어버리고 청소해버리고 깨끗이 하고 새롭게 하여서 변화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의 첫 자세, 마음의 자세인 거죠. 결단이어야 되는 거죠. 비록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했을 때 서슴지 아니하고 나는 소돔과 고모라 땅 세상으로 내려갈래요 하고 내려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악한 땅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그 가정은 불행함을 당하였고 그 땅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내 속에 있는 세상의 것을 결단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은 우상 신상을 버리고 난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이방 풍속에 젖었던 불결한 삶을 청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방에,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거죠. 이방에게 의하여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에 구약의 이 정결 예식은 신약에 넘어와서 세례의식이 되었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은 자신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의복을 바꿔 입었습니다. 즉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그 옷을 바꿔 입었다는 이야기는 세겜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유행을 타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옷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것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는 의의 옷, 새하얀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는, 새로 고쳐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바로 이런 옷입니다. 이유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러운 것이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몸을 씻는 것이 회개라면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용기 내어서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갈 때에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었어요. 다 같이 함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은 자기 집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더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한자리에 모여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아들, 딸, 손을 잡고 들어와서 같이 앉아 예배드리는 거. 여기 홀로 교회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려 웃어야 됩니다. 정말 그 자식을 위하여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내 남편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2중 3중의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는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명과 비전을 회복하고 곧바로 벗어버릴 것 벗어버리고 다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고 온 가족이 베델을 향하여 출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답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의 온 가족을, 그와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을 한 심령 한 심령까지 전부 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신다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의 일행을 두려워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일행을 두려워했던 여리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의 일행을 그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는 거 두려워하거나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성경책을 끼고 손을 잡고 나오는 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두려움은 가질지언정 누구도 비웃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드디어 그 약속을 갱신하여 주셨습니다. 드디어 야곱의 일행이 베델에 도착하여서 제단을 쌓자 10절에 보니까 이름을 다시 바꾸어 줍니다. 이미 약복강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때에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는 끝까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 이름을 바꾸어서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 민족도 이스라엘이라. 11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약속의 상속자로 삼으신다고 하는 약속을 갱신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그 이삭의 하나님이 그 다음 때인 야곱으로 흘러갔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날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박용훈 목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마 우리가 베델로 아직 돌아가지 않아서이거나 베델 근처에서만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서이거나 아직 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리겠다는 모든 약속의 복을 보류하고 계시는 줄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십시오. 세겜 근처에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베델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내가 이곳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주님의 그 민감한 말씀 앞에, 영적인 말씀 앞에 영적인 귀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베델의 복을 받아 다 누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찬송가 619장으로 각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을 맞이하면서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었습니다. 교회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모든 모임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베델로 그 영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세겜의 것을 벗어버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마다 더 이상 교회 주변에서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집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통하여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와 우리의 생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비대면으로나마 영광 돌리며 예비한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소망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